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매일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주일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는 바로 우리가 잘 알던 그 요시야 왕,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였던 여호야다 제사장 밑에서 보호를 받고 왕이 되었던 요시야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야다의 죽음과 함께 그가 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이야기, 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아마사가 왕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도 초기에는 잘했다가 후반부에는 변질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마사의 아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시야가 이제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슬프게도 이렇게 초반에는 잘하였다가 후반부에 변하게 되는 이 상황이 여러분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이 우시야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말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또한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이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바르게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거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바르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원적으로 이 가장 짧은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시야가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행하면서 여러분 그 일을 행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전부가 아니라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7절에 나와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또 암몬과도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계속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또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병사들과 훌륭한 용사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에게 있는 가장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것이고 결과적인 사건이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가 보았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가까이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뒤에 덧붙여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시야뿐만 아니라 또 그 위에 있었던 모든 선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윗의 길을 행하였을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축복의 길이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받으려고, 어떤 축복의 열매들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신앙 안에 거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진정한 여러분 은혜의 길, 진정한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우시야는요, 여러분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삶이 넘쳐나니까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거야 될 그 선을 넘어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어떠한 범죄를 그가 하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직무를 여러분 누가 행하였다고요? 왕이었던 여러분 우시야가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왕이었지만 여러분 그에게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을 여러분 맡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남유다 왕국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이 잘 보여주었어요. 이 땅에 있는 통치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자기 멋대로 하는 자리, 자기 뜻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자리가 바로 이 땅에 있는 통치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냐면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에게 맡겨지지 아니한 일을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서 움직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받기도 하고 연단을 받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 정말 진정한 그들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우시야가 이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하는 그 내면에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이겠습니까? 그가 왜 거기에 제사장에 감당해야 되는 그 직무를, 여러분 그 성전 안에 그 향을 피우는 일을 왜 갑자기 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시야의 마음속에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명령들이 있는데 이걸 어긴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과거의 우시야 혹은 그의 선왕들 중에서 특별히 다윗과 아마사의 그 초기 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거만한 행동, 어떤 오만한 반응, 여러분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만과 오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밑에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그 자리에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오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교만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행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우시야처럼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하는 그곳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동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길을 내 마음과 내 뜻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말을 해가면서 난 이렇게 하기를 원해, 난 저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멋대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을 때에 여러분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오만의 결과이며,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마지막은 흩어진 양떼들이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막에 이르게 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우주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여러분 하셨는데요, 이 땅에는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그 우주라고 하는 그 표현이 헬라어로 여러분 코스모스이지 않습니까? 이 코스모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모든 것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코스모스의 뜻은
질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지면 그 다음에 달이 뜨고 달이 지게 되고, 그때에 낮이 오고 밤이 오게 되고, 이 땅에 물의 경계가 있어서 무트로 넘보지 못하게 하시는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천지창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을 때, 이제는 우리는 멋대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더더욱 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본적인 인간의 자리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였을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교만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던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그가 사탄인 것입니다. 그가 지극히 높은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려고 했었던,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자가 사단인데, 이 사단이 그것을 하다가 여러분 쫓겨난 것이 바로 성경 이사야에 나와 있는 여러분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서 그가 나병을 얻게 된 것을 오늘 말씀에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그래서 이 우시아는 결국은 이 나병,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고 죄 가운데 거했다고, 그래서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그 같은 공동체에서 살지 못하고 그 공동체 밖으로, 성 밖으로 여러분 그가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이것은 왕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고 별국으로 나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 사니까 왕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이 아직 정식적으로 왕위를 받기도 전에 이 우시아가 살아있는 동안 벌써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설 자리가 어딘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설 자리를 반드시 지키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우시아와 요아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바르게 행하였던 그 시간과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여호와를 찾으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분 그가 있는 동안에는 그가 바르게 행하였다. 마찬가지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그가 바르게 행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이처럼 자기에게 깊은 영적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바르게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시아도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봐요. 마찬가지로 요아스가 그 후에 여러분 여호야다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그 질책을 받지만 그 훈계를 듣지 아니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제사장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아사랴에 대한 말씀, 네, 우리 17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우시아의 때도 누가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아마 아사랴와 여러분 용맹한 제사장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시아가 그들의 훈계와 질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우시아가 화를 내서 역정을 냈다는 거야. 왜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이 성전에서 나가라고 하느냐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도지기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나병이 나니까 나병이다라고 소리를 쳤으니 그 순간 다 거리를 두기를 시작을 했죠. 아마 그 누구를 만난다고 해도 이 우시아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 나병이 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렇게 훈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더 이상 듣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버림을 받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첫 번째, 우리에게 영적 후견인이 있을 때 참 그것이 행복함을 알아야 된다. 지금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며 나의 이 신앙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인가,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사람,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스가랴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처럼, 여호야다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처럼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 이 땅에 내가 홀로 남아 있어야만 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나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 있어야지, 그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요아스가 후일에 무너지게 된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우시아가 신앙의 발걸음에서 쓰러지게 된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행복한 시간에 반드시 내 자신이 스스로 믿음 안에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물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1대1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결국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사이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흥회 때 있었던 그 말씀들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단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골방 기도를 주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세움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 세움받는, 각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지는 기도자가 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